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장사 지낸 후에 안식일이 지난 그 3일째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16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못하죠. 또 안식일이 끝나야 물건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아직 바르지 못한 그 향품을 바르려고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토요일 저녁이죠. 그때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마가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들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마가는요, 이미 이 여인들의 이름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이름이 나오죠? 한 절 앞으로 가셔서 15장 마지막 절, 15장 47절이죠. 한 절 앞으로 가보시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5장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마가는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어디에 장례를 치루었는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가는 이전에도 여인들의 이름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몇 절 더 앞으로 가셔서 15장 40절을 보십시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3명의 이름을 밝혀놓았죠. 그리고 그 3명의 여인들이 다시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 향품을 사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언덕,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무덤에 묻히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여인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마가는요, 지금 이 몇 절 간격으로 이 여인들의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죠? 왜 여인들의 이름까지 자세하게 드러내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요, 이 마가가 이 여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이 여인들의 이름을 밝힌 3장면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처음 장면이 무엇입니까? 여인들의 이름이 나왔던 첫 장면, 그 장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돌아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나오는 장면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무덤에 장례를 치르고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아 놓았던 그 장면이죠.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그 오후 3시부터
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6시까지 그 3시간 동안 치루어진 그 장례를 목격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거두어 달라고 이 빌라도에게 요청했고,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사망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받은 후에 시신을 인계받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려 수습해서 세마포로 싸고, 골고다에서 멀지 않은 동산에 있는 그 돌을 파서 만든 새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죠, 그 시신을 운구합니다. 거기에 시신을 누이고 다시 돌을 굴려 그 무덤을 막기까지, 그리고 해가 져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까지를 지켜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들이 안 거죠. 예수님 시신에 그 못다 바른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 그래서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 여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자리, 예수님이 장사되시는 그 자리,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자리에 가까이서 옆에서 보았던 증인들이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사건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이런저런 설명을 붙여가면서 이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거나,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살짝 기절해 있었다거나, 아니면 예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말도 안 되고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의심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음모론 가까운 이야기들이 있지요. 자, 그런데 마가는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여인들의 이름을 밝히면서 이 여인들이 증인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누군가 이 여인들에게 물어본다면 여인들은 대답하겠죠.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덤에 누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덤 문을 큰 돌을 가져다가 막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내가 다 설명은 못하지만 죽어 장사 지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할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거요, 과학적으로 실증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걸 못하지요. 하지만 이 증인들이 내가 정말로 그것을 봤다는데, 내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데 라고 하면서 증언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100% 설명하지 못하지만 믿지 못하겠거든 이 여인들, 이 증인되는 여인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후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부활을 설명할 때 부활의 증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말씀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분명하죠? 이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다시 보여준다는 것, 이건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실험실에서 어떻게 재현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재현을 통해서가 아니라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증인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증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충분히 증거된다는 거죠. 노먼 앤더슨의 부활의 증거라는 소책자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들어보세요. 비통한 마음과 패배감에 쌓여있던 이 작은 무리의 쫄장부들이, 이 졸장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졸장부들이 무엇 때문에 변화를 받아 쇠상을 뒤엎고 어떠한 반대에도 끄떡없는 불굴의 선교사가 되었는가?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또 들어보십시오. 한 여종의 질문 앞에서
자기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변화를 받아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막힘없는 대장부가 되었는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바울 서신과 몇몇 기록은 그에 대해 부분적인 설명을 해준다. 그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또 있어요. 주님의 육친 동생이며 결코 동정적이지 않았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이렇게 형을 미쳤다 그러면서 찾아갔던 적도 있었죠. 그 야고보가 몇 년 사이에 변화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가 야고보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한때는 비평가였던 그가 자신의 형을 영광의 주라고 쓴 것은 무슨 동기에서였는가? 그리고 핍박자 바울과 순교자 스데반 및 많은 무리의 증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냐는 겁니다. 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 그리고 그 증인들의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마가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여인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 이름을 밝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 옆에서 보았던 증인들에게,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겠거든, 또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이 생길 때에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부활의 증인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상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 부활의 증인들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볼 때에 부활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들이 부활을 증언하려는 목적이 처음부터는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죠.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찾아간 거였습니다. 2절 말씀부터 보세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 슬펐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시신에 다 바르지 못한 그 향품을 바르려고 아침 일찍 무덤으로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이 향품을 바르는 것은요, 장례 때 꼭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향품을 바르는 게 뭐 고인에 대한 그런 예우이기도 하지만 향품을 발라야지만 그 시체가 썩는 그 부패한 냄새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시신을 이렇게 장례를 치른 후에 시신을 매장한 후에 동굴에 매장을 했죠. 그 다음에 1, 2년이 지나면 그 뼈를 수습해서 유골함에 다시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시신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새 무덤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데 이후에 그 묘실에 다른 사람의 그 시신들도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이 시신 썩는 냄새를 이렇게 중화시키고 약하게 해야 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품을 바르겠다라고 여인들이 찾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에서 멀지 않은 동산에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서 골고다 언덕을 지나 미리 보아두었던 그 무덤으로 갔겠죠. 자, 그런데 여인들이요, 가는 길에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이 생각이 난 겁니다. 여인들 힘만으로는 그 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밀어서 굴리지 못하니까 그럼 어떡하지?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르려던 향품도 바르지 못하잖아. 이런 걱정이 생긴 거죠. 만약에 여인들이요, 이걸 미리 알고 준비했더라면 갈 때 남자들 몇 명 깨워서 갔을 겁니다. 제자들이라도 깨워서 예수님 그 무덤에 있는 돌 좀 움직여 달라고 그러면서 데리고 가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길을 가다가 생각이 났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가기보다는 일단은 가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돌을 좀 옮겨볼 요량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이 굴려져서 열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누가 그 큰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왜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여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무덤을 막아놓은 그 큰 돌이 치워져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거기서 만나죠. 5절 말씀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은 그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향품을 바르리라 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흰옷 입은 청년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흰옷 입은 청년을 천사라고 말해주죠. 여인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랬죠? 그 흰옷 입은 청년이 말한 대로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썩어가고 있었던 그 불쌍한 예수의 시신을 찾고자 들어왔는데 시신은 없고 흰옷 입은 천사만 있으니까 놀라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부활에 증인된 여인들이 처음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리라는 기대감으로 무덤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만나려고 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고 세마포에 쌓여서 그 돌로 만들어진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의 시신을 기대하고 갔어요. 그 여인들에게는요,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느끼는, 부활주일마다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나 놀라움이나 기대나 설레임, 이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죠. 2000년 전 첫 부활주일의 아침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상처난 그 몸이 썩고 있는, 부패돼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것을 걱정하면서 찾아간 여인들은 있었지만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갔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다라고 말해 주었을 때야, 아,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는 그 이유가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 흰옷 입은 천사는요, 예수님의 시신이 누였던 그곳을 가리켜 보여주었습니다. 비어있는 걸 보여주었죠.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장사 지낸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자, 흰옷 입은 천사가 이야기해 주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흰옷 입은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는지가 다시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이다, 베드로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서 만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되, 9장에서도 마찬가지죠.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10장도 마찬가지죠.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실 것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장사한 지 3일째 되는 날, 그 사흘 아침부터 제자들 중 누군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무덤 앞에 나아가서 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살아난 후에 무덤에 계실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으니 빈 무덤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서 만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다면 무덤으로 찾아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겠다고 하신 그 갈릴리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어디서 배울지 찾으며 기다려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갈릴리에서 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만 아니죠. 성경에 나온 부활의 기록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부활에 대해서 기대했다거나 부활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또 설레며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했고 부활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 하셨을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마가복음은 이에 대한 답이 나오질 않아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끝나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너희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이 혼비백산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나면 참 어색하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줄곧 마가복음에서 고난받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화되셨을 때에, 변화되신 후에 내려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셨더니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라면서 서로 물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동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도 깨닫고, 또 깨닫는 것, 또 그 이후에 생기는 변화들, 이런 것 이야기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친 여인들이 가다가 제자들에게 말을 하였고, 제자들이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들, 이런 결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학자들은 여기에서 마가복음의 마지막 페이지를 잃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을까? 더 마가복음에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이유를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했던 베드로, 자, 그들을 다시 만나겠다고 하신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예요. 그렇다면 이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목적 아니시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흰옷 입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리라 전하게 하면서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누굽니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동안에 가장 큰 실패와 부끄러움을 경험한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여종의 그 질문에 나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며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며 도망쳐버린 제자 베드로였는데, 천사는 베드로를 꼭 지명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다고. 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추락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낙심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새 그물을 던졌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부가 된 제자들에게 나오세요. 밤새 고기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그물을 던졌을 때에 아주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어부였던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와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날에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더니 순종하고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먹지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물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사랑한다고 3번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장면, 연상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그 뜰에서 추위에 불을 쬐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실패와 부끄러움의 자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갈릴리 해변에서 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에게 식사를 차려주시고 사랑하냐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그 잃어버렸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펑펑 울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 그 연약한 제자 베드로의 실패와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살려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베드로의 그 목자의 사명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잃어버렸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죠. 제자로의 부르심이 회복되죠. 예수님의 주신 사명이 회복되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도 다시 확인되고 살아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부활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무덤에 계속 머무르셔야 했어요. 사람들이 무덤에 나올 때마다 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 무덤에 묻혔는데 여기서 살아났다, 나 자신을 보여주셔야겠죠.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이나 시장에 나가셔서 내가 전에 말했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 거라고 말했지 하면서 보란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붙잡혀 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감으로 다 깨어져 버린 관계, 무서워서 숨어버림으로 예수님과의 잃어버려진 만남, 까맣게 잊어버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님 따라 살아가겠다던 그 사랑과 충성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기 원하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 살아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나라고 헌신했던 그 갈릴리 땅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 거죠. 믿음의 추억 속에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실패와 낙심, 어둠 속에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도 그 잃어버린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십자가의 못 자국 난 손, 창자국 난 허리를 보게 되면서 그 십자가 진 주님 따라가다가 죽는 줄 알고 절망인 줄 알고 도망했던 그 제자들이 아니 그 십자가가 생명이요 구원이요 승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도 주님 지신 십자가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갈릴리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던 예배의 자리, 부르심을 향한 사명과 헌신이 있었던 십자가 지는 자리,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절망하며 낙담 가운데 도망쳤던 자리, 자 다시
그 갈릴리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낙심과 절망과 어둠 속에 숨어 있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만나자고 부르시는 그 갈릴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새 잊어버렸던 주님과의 만남 있지 않으세요? 어느새 내팽개쳐버리고 사는 사명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그 두려움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 다시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부활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